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져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이 엘리야는 어디서 사역 활동을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우리가 북한 또는 우리 남쪽을 우리 남한이라 하는데 둘로 쪼개진 것 같이 이스라엘도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유다라 그리고 북쪽 북한처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리야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사역할 때 활동할 때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이 아합 왕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앞장선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왕이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됐는데 엘리야의 그 활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이 시간에는 엘리야가 만난 또 엘리야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것은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시냇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 시냇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 그리 시냇가가 나와요. 이 그리 시내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지류라는 거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찾으셨는가 모르겠네요. 그쪽에 보네요. 있죠, 그죠? 오른쪽 저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맨 아래 사해 바다가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니까 길앗 사람 디셉이라 그랬죠, 그죠? 길앗 땅 디셉 사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리 시내라고 하는, 그거 줄이 쭉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그리 시내가에 거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사역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아하 왕은 사마리아의 성에 머물고 있었고, 길르앗이 엘리야가 저 그리 시냇가에 하나님이 숨으라는 거죠. 저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요단강 지류. 자, 어느 날 엘리야가 저 수도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아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어요.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하 왕에게 전해 주었는데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해 주었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소식이에요. 나라적으로 보면 저주에 가까운, 나라를 저주하는 그런 소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하 왕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나라의 흉한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엘리야가 아하 왕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까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하 왕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럼 아하 왕이 분명히 엘리야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가 숨으라고 했냐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죠. 왜? 요단강을 이렇게 아까 좌우로 갈라졌으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으라 그랬는데 2절과 3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지금 갔으니까 거기서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 숨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어떤 지혜라기는 광야 지혜예요. 광야. 그리 시냇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숨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 시냇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여러 날 숨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야 시냇가니까 시냇물을 마실 수 있지만 먹는 음식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숨어 지내는 사람이 사방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 숨으면 내가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숨어 지내면 너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숨어 지내면 음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는가? 4절 말씀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을 걸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동쪽에 아까 지도 봤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돼서, 근데 정말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까마귀들이 공급해 주었는가? 5절 말씀 나와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라는. 야, 까마귀들이 한 마리가 아니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사들을 드릴 때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을 텐데 그 떡과 제사상에 올려있는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산 밑에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있는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날라다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까마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숨겨놓으려고 아마 시냇가에 갖다 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기는 어디다 갖다 숨기겠냐면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앞에다 갖다 숨겨놓은 거야. 거기다 갖다 자꾸 자기가 먹으려고 갖다 놓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리 시냇가에 갖다 자꾸 아침 저녁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뭐 하루 이틀을 그렇게 진행됐다면 혹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 동안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전해줬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했을까? 7절에 나오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7절 말씀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까마귀들이 언제까지 음식을 날라줬을까요? 시내가 마를 때까지. 시냇물이 깊진 않지만 그 시냇물이 마르는 날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필요한 거 아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필요한 것을 인하여 여러분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봤을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봤을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엘리야가 비가 없을 거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되도록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나 3년째가 들어왔는데 2년 이상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땅의 기근이 심했겠어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아마 아우성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흐왕이 물을 찾아 사방을 다닌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때, 그 2년이 지나도록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은 그런 온 땅의 기근이 심한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비를 내리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아하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아하 왕을 찾아가서 아하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신의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신의 대결. 곧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신인지 아니면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 왕이 그래 좋다 해보자.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나와 우리 왕비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 갈멜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갈멜산에 아까 저기 지도를 보니까 오른쪽에 그리시네 가고 저 왼쪽 저기 초록색에 보면 갈멜산이 나오죠, 그죠? 갈멜산. 저 갈멜산에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저 갈멜산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 그리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신의 대결이 있다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그 대결 방법은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죽여 송아지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갖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은 진짜 신이다.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게 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인데 850명이 다 뛰기가 뭐하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은 아마 부부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450명이 자기 신을 위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부르는 거야. 바알이야 바알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비를 달라고 소리졌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날뛰고 피를 흘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불이 안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엘리야는 몇 사람이에요? 혼자잖아요. 혼자서 제단을 쌓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놓으라 그랬어요. 도랑. 제단 쌓고 제단을 주위로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도랑, 약간 깊이 도랑을 이렇게 골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자기 혼자니까. 그래 백성들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그 송아지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는 거야. 물. 그래서 갖다 부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갖다 물을 부라는 거야. 여러분 제물에다가 그랬더니 이 송아지 제물이 물에 푹 젖고, 그리고 제단의 주위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 안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리면 그 제물이, 물 묻은 제물이 타겠어요? 안 타죠, 그죠? 그런데도 제물에 물을 흠뻑 적셔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갖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이 도랑에 고여있는 물을 핥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제단의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지금 말하는 번개 같은 거죠. 번개같이 하나님 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갈멜산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혹 염려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세 번째로 엘리야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 제사장과 이렇게 결투해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붙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왕비 이세벨이, 아왕 부인 이세벨 왕비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아주 그런 왕비였어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충동질을 해갖고 아하 왕이 바알 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왕비가 꼬셔갖고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겼으니까 이 이세벨 왕비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자, 철저한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왕비가 화가 나갖고 분노해갖고 내가 엘리야를 붙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퍼져나갖고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어요. 왕비가 너 죽인대라는 그 소문이 귀에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멀리 남쪽가 무슨 나라를 했어요?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왕비가 자기를 찾아 죽인다니까 남쪽 나라, 남의 나라죠. 남쪽 나라 유다로 도망을 갔어요. 남쪽 유다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 나라에서도 가장 아래, 유다 나라에서도 가장 남쪽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까지 도망을 갔어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는데 그 부엘세바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가 있는데 시작 보니까 부엘세바가 맨 아래 있죠, 그죠? 저 왼쪽 갈매산에서 있다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비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는데 저 밑에가 남쪽 유다 나라의 맨 아래가 그 부엘세바. 거기는 지역의 광야예요, 광야. 이 부엘세바 지역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로 쉽게 말하면 사막지대와 거친 땅. 나무만 좀 있고 돌 있고 나무가 조금 있고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나무만 조금 있고 돌로 무성하고 그런 언덕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풀이 조금씩 나는 아주 그런 메마른 땅이 광야예요. 이 광야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유다 땅 그리고 맨 아래 부엘세바 땅까지 내려 도망을 갔어요. 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종과 같이 갔는데 종을 부엘세바 성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갔다는,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어요. 종은 부엘세바 성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을 더 걸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에요.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 광야는 전에 하갈이 도망치다가 이 부엘세바에서 길을 잃고 이 부엘세바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하갈이 길을 잃고 물이 떨어져 그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때가 바로 이 부엘세바 광야.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그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이 광야로,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을까? 기도하러 들어갔을까요? 광야에? 하루길을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땅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부엘세바 땅에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하러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뭐 하려고 들어갔다고요? 죽으려고.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죽으려고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주세요 하고 죽으려고 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나무도 조금씩 있는데 그 로대나무라고 하는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어. 아마 저 북쪽에서부터 쉬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 도망가느라고 며칠을 걸어서 도망쳐 오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거죠. 육신도 지치고 몸도 지쳤어, 마음도 지쳤어.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깨우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깨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엘리사의 그 머리맡에 천사가 떡과 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시작.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거기까지.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면 떡도 가져갔을 것이고 물도 가져갔겠죠. 그죠? 그러면 천사가 떡과 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죽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물도 떡도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누가 준비해 놨다고요? 천사가 죽으려고 온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본즉 자기 머리맡에 떡과 자기가 가져온 오지 않은 떡과 물이 있는 걸 보고 떡과 물을 마시고 어떻게 또 했다고요? 다시 누워서 또 잠을 잤어요. 아직까지 피곤이 안 풀려서 깨웠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워 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와서 또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 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준비한 물과 떡을 2번을 먹었더니 힘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며칠을 걸어갔다고요?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갔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2번을 먹었는데 40일을 주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됐다는 거죠. 이 광야에 있는 로데나무에서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낙심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죠.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어디론가 도망가 보고 싶고 엘리야처럼 혹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쓰러질까 염려하여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죽고 싶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를 일으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디서 경험했을까?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엘리야가 천사가 준 그 음식과 물과 떡을 먹고 40일 40야를 걸어서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 또 신의 산이라고, 호렙산과 신의 산이 같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우는 호렙산, 또 다른 말로 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은신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이니까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을 또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 그러는데 이 신의 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저 지도. 저기가 저 영어로 저 빨간 것이 부엘사바로 쓰였거든요. 저기서 이 맨 아래 신의 산, 이게 모세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때에 여기가 신의 산이라. 저기서부터 이까지 도망갔다. 근데 또 다른 요새 새로 나오는 출애굽에 뭐 다른 지도 있나? 여기 보면 달라요. 여기 보면 저 위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저기서 여기 이게 신의 산, 이게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은 모세산이라고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여기서 홍해바다, 여기 홍해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애국 군대의 그 기물들, 마차 이런 걸 발견했는데 여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이게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옛날에 이리 도망갔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이리로 이사 도망갔다. 어느 것이든 간에 하여튼 호렙산에 멀리 도망간 거예요. 저기서부터 먼 데까지 간 거예요. 40일, 그죠? 40일을 걸어서 이쪽에 내 모세산으로 40일을 걸어갔던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쪽으로 갔던 40일을 저기서부터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렙산에 도착하는 그 산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호렙산의 여러 동굴 중에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난지 모르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19장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동굴 속에 머물러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심정과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나 아왕의 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자기의 형편을 처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갈멜사저 산을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 생명마저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 뺏으려고 하니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 너 혼자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역에 힘들어서 지쳐있는 엘리야의 짐을 벗겨주죠. 사명의 짐을 벗겨줘요. 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나 혼자 못하겠어요. 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나만 죽이려고 하는데
나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사명의 짐을 벗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럼 너는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 시작.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 너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사명을 벗겨줄게. 너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게. 근데 너 대신에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만나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죠.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이에 던졌더니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래서 따라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했던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의 무거운 짐,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 가정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무거운 짐을 벗겨줘서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처럼 이제 나 혼자만 남아서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그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겁다고 원망하지 말고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냇가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갈멜산의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하나님은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호렙산의 하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일이 불안한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